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안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권능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굳게 믿으며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이 온 누리에 전파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다 함께 승리하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시어 우리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맘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베풀은 맘 부르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구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우리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고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였으므로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기거나 반대로 허무함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이들의 속임에 넘어가 방탕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부활신앙에 확고하게 서지 못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 죽음 앞에 절절매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더욱 힘쓰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이제부터는 부활 신앙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3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죄의 사슬에서 구원하시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거룩한 주일 부활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조롱과 채찍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묵묵히 감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본받아 현재의 나태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며 말씀과 기도가 없으며 용서하지 못하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우리들의 삶을 깨고 다시 부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현재의 수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물질적인 괴로움으로 정신적인 신앙적인 문제들로 가족 안에서의 괴로움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어려움 겪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사 품어주시고 모른다 하지 마시옵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승리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종교와 이념과 가치관의 갈등으로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올바로 말씀을 깨닫고 믿고 행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우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부부 찬양대와 영도 앙상블 그 섬기는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낙심한 자는 소망을 얻고 병든 자는 위로를 얻으며 믿음이 약한 자는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와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부활주일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3주간 교구별 금양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각 교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사진전 다음 주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부활주일 찬양 콘서트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연합 찬양팀의 찬양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4월 특강 성경 공부 주일 클래스 우리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특강이 있겠습니다. 우리 영도 문화교실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기타, 드럼 신청받고 있습니다. 우리 더 나은 부모 6기 이번에는 남성들만 받습니다. 4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전 5주 과정으로 진행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우리 남성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좋은 이웃 프로젝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물품을 전하는 지역 섬김 사역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례 받으신 분 우리 입교자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정동훈, 최은경, 강연우, 신시아, 신주와 이우영 이 5분은 세례를 받았고 우리 김다정, 김진현 2분은 입교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CCM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그냥 음원인데 영도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작곡도 하고 뭐 작사도 하고 또 뭐 악기를 직접 연주하기도 하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영도부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꼭 들으시고 또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모임 및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광고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부활절 인사를 나누는데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부활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 2절과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아, 2010년 호주에서 케이트 오그라는 여성이 임신 28주가 되기 전 초조산으로 쌍둥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kg으로 태어난 아들 제이미는 이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면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누워서 제이미를 가슴에 올려놓고 피부를 맞대고 체온을 나눴습니다. 부모는 함께 제이미에게 계속해서 말을 건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또 너에게는 여동생이 있다는 등 이런 사실들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제이미가 숨을 크게 들이쉬고 그리고 눈을 뜨고 또 아버지의 손가락을 잡고 또 젖이 묻은 손가락을 빨기까지 했습니다. 의료진은 이미 판정을 내렸었습니다. 이 아이는 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손 놓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을 못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새벽에 이것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세상에 가진 지식, 상식에는 이미 따르면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무덤은 봉인이 되었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이게 당시에 가장 합리적인 상식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사망 판정이 내려진 무덤을 향해서 일찍이 아직도 어두울 때에 나아갑니다. 물론 그녀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간 거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발각이 되거나 하면, 그래서 잡히면 다른 제자들의 위치를 밝혀라, 어디 있는지 밝혀라 하면서 취조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찾았습니다. 왜요? 이제 바로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이 부활의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해보다 사랑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리아는 부활을 바라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이해하고 그 자리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 신앙이 제대로 자리 잡혀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누가 주님을 옮겨갔다고 훔쳐갔다고 슬피 울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부활을 감도 못 잡은 겁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갔습니다. 여러분 왜 갔을까요? 사랑했으니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사랑해서 아이를 안아주었던 엄마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서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장례를 치러주러 새벽부터 갔던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크리소스토무스는 마리아가 이렇게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온 거는 사랑이 기다림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부활의 인식론, 좀 어려운 말이지만 부활의 인식론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해되면 믿겠다. 의심이 다 해결이 되면 내가 그때 교회에 나가겠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새벽에 일어난 사건은 반대로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해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뭔가 알아서 간 게 아니에요. 그저 마리아는 사랑했기 때문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가, 가족이 응급실로 갔다는 소식을 딱 전해 들으면 열리를 제쳐들고 달려갈 사람은 누굽니까? 의사나 간호사일까요? 뭐 의사 간호사도 자기 일이니까 빨리 오겠지만요, 그러나 얼마나 어떻게 다치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제쳐두고 달려갈 사람은 엄마 아빠입니다. 왜요?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보가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먼저 무엇이 끌어당길까요? 사랑이 끌어당기는 겁니다. 사랑이. 여러분, 부활신앙도 그렇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주님께 달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도 주님을 그리워하는 사람, 주님 없이는 못 견디는 사람,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 사랑이 식지 않은 사람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달려가서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그 후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대답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도 그가 예수님을 특심하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어서 알아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해보다 지식보다 사랑이 먼저인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부활을 믿지 못하지? 그럼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 깨어납니다. 마리아는 무덤을 봤습니다. 천사도 봤습니다. 예수님도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런데도 처음에 못 알아보잖아요. 언제 알아봅니까?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요 한마디 때에 눈이 확 열리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장면을 더 깊이 읽었는데요, 마리아는 몸은 예수님 쪽으로 돌았는데 아직 마음이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주님이 이름을 부르시니 그 마음까지 주님께 돌아갔다라고요. 크리소스토무스는 주님이 처음부터 압도적인 영광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처음에 음성으로 자신을 말씀하셨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상처 입은 영혼이 사랑의 주님의 음성으로 깨어난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일하시거나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치매나 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많이 떨어진 어르신들 계시죠. 하루 종일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어떻게 보면 멍하게 계시는 분들에게 자녀가 찾아와서 엄마, 아빠 부르는 순간에 눈빛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왜 눈빛이 달라질까요? 인지 기능을 상실해서 심지어는 자식을 잊어버리는 상황까지 됐어도요, 그래도 엄마, 아빠 하는 그 순간에 눈빛이 달라지시는 분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목소리가 닿는 곳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떤 역할로, 어떤 쓸모로, 어떤 직책으로 부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세요. 이것이 부활의 아주 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단지 객관적 사실만이 아니에요. 부활로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죽어있던 것이 살아납니다. 식어버린 기도가 살아나고 주저앉은 마음이 살아나고 희망을 잃었던 영혼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음성은 이겁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내 이름을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될 겁니다. 셋째로, 부활의 증인은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름을 부르심으로 그 영혼이 눈을 뜨게 된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본 뒤에 너무 반가웠습니다.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겠지요. 주님 옆에 꽉 붙들고 주님과 함께 있었고 싶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굉장히 매몰차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마리아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전합니다. 마리아가 12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때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진짜 매몰찬 사랑의 거절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이끄는 말씀이라고 보았습니다. 더 깊은 신앙 어떤 겁니까? 붙들고 머무는 신앙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증언하고 전하는 신앙의 차원으로 이끄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둠 속에 있었고 울고 있던 사람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해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첫 증인이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인은요 그저 보기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았기에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붙들지 말고 여기 머물지 말고 네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만났다고 가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의 부활절의 아침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랑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지식과 이해보다 사랑할 때 그 진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 영혼이 깨어질 때 비로소 믿어지는 겁니다. 부활은 여기가 좁사오니 붙들고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전하고 살아내는 증인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어두운 새벽을 지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고난 주간은 끝났는데 내 삶의 고난은 멈추지 않은 가운데 맞이한 부활절, 부활이 무엇인지 이해도 안 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무덤을 찾아왔고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더 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마리아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셨고 깨어나게 하셨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결국 말하게 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든 성도 여러분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던 여인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오나 지식보다 이해보다 사랑이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때문에 어두운 새벽에도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식어버린 열정과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붙들고 머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들은 사람답게 삶으로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걸음과 하루하루가 내가 주를 보았다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기념하라고 하셨던 성만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1절, 2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땅과 온 우주 만물에 속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이 땅을 돌보는 청지기로 세우셨으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지 못하였고 왜곡하였고 불순종함으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인자하셔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친히 사람이 되시어 땅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며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리고 소외된 자, 외롭고 고독한 자들의 벗이 되시고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참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합니다. 진정 주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성만찬을 거행하는 이 시간 저희에게 또한 선물인 이 떡과 포도주 위에 거룩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감사의 식탁에 참여하는 이들이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고난 주간에 새벽 묵상을 통해서 내가 바라바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바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와 고통 가운데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것은 그 이전에
내가 가룟 유다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때로 주님을 배신했고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해야 할까요? 내가 바라바고 내가 가룟 유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부족하지만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 오늘 이 성찬의 떡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 또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몸으로, 그리고 이 성찬의 피를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며 흘리신 피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약속하신 새 언약의 피로 믿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진실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주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을 세상에 전하겠다고 약속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주님의 성찬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죽으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몸을 먹고 부활에 참여하게 될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 2층에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1층으로 내려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는 이 새 언약의 피, 이 피를 마시고 부활의 증인이 될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 가운데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믿음의 공동체고 십자가 공동체고 부활 공동체이며 성령 공동체이오니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우리 약속대로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송가 1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나게 가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봉헌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시고 연약한 이들이 위로를 얻으며 필요한 곳에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예배당 안에 머무는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기쁨을 주시고 작은 헌신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예배가 담장 넘기를, 나의 기도가 담장 넘기를, 한없으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담장 넘기를, 우리 교회가 담장 넘기를, 열왕 향하신 하나님 꿈을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배한 우리들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랑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슬픔이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이제 붙들고 머물지만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기쁨과 소망과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고 이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가서 전하십시오.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전하십시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무덤이 가둘 수 없었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소망과 담대함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상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